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 자고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절기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말이 길었는데 굉장히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환절기 가운데 영과 유혹 특별히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기도하신 대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입법총회에 우리 참석차 지금 출타 중에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막과 광야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경에서 사막과 광야는 아주 특별한 장소입니다. 그곳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 그런 곳입니다. 우연히 광야로 나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진하여서 광야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광야가 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그곳에서 기도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시시때때로 광야로 직접 나가서 홀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초대교회 당시에 사막에서 수도를 하는 사막의 교부들의 이야기, 그 실제 역사가 마치 전설처럼 신비롭게 지금까지도 내려오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사막이라는 곳을 또 광야라는 곳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듣거나 또 책이나 아니면 TV를 통해 여행 프로그램 같은 것을 통해서 그 사막에 또 광야에 대해서 보았지 그곳에 직접 선교지 방문이나 여행을 가신 분들은 아마 이 가운데는 아주 적은 숫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무슨 사막, 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곳을 듣기는 많이 들어보았으나 사실은 우리에게는 참 생소한 곳입니다. 광야와 사막을 강수량으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연 강수량이 100에서 300mm 정도 되는 곳, 300mm 이하, 100mm에서 300mm 이하가 되는 곳을 사막이라 부르고 그것보다 조금 더 비가 오는 곳을 광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연 강수량이 저도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1280mm, 그러니까 1300m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300mm가 오고 사막이란 곳이 100mm에서 조금 넘게 온다고 하니 광야는 조금 더 온다고 하니 그곳이 얼마나 건조한 곳인지 이 수치만으로는 우리에게는 잘 실감이 사실 나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광야, 모세가 이제 직접적으로 본격적으로 접어들게 되는 광야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는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우리 한번 하나씩 우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광야에서는 내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돌고 유랑을 했던 그 광야 지역,
그곳을 이제 인공위성, 요즘은 너무나 컴퓨터 같은 데 찾아보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확대해서 보면은 사람들까지도 막 비춰줄 정도로 잘 나옵니다. 그곳을, 그 광야 지역을 이렇게 지도를 찾아가서 찾아보면 그 사진을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땅덩어리보다 몇 배나 되는 그 거대한 크기가 메마른 곳, 그리고 아주 그 산지, 누런 빛으로 황량함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 곳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처럼 모세가 40년 동안을 보낸 그 미디안 광야는 그야말로 메마르고 또 건조하고 아주 황량한 결핍의 땅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당연히 의식주가 있습니다. 또 물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 이틀도 우리는 아주 견디기 힘들습니다. 가장 중요한 물이 바로 부족한 곳이 그곳이고, 또 음식물이 부족한 곳이 그곳이고, 인간이 살아가려면 적당한 기후가 있어야 되는데 그곳이 없는 곳,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대면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인구도 없는 곳, 그 외에 뭐 편의시설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죠. 이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아예 없고 결핍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특히 모세의 인생의 전반부의 40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당시에 가장 발전하고 가장 풍족하고 부유했던 인류 문명의 발상지인 바로 이집트, 애굽에서 그는 왕족으로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모세에게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명령만 내리면 즉시 내가 필요한 것들은 내 앞에 대령이 되어 있었겠죠. 그렇게 살던 모세가 이제 왕궁을 나와서 광야에 서게 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모세는 처음부터 다시 세상을 직접 몸소 배우고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알던 그곳에 있던 궁궐 안에 풍요로웠던 그곳의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으며, 왕족이었던 모세가 광야의 떠돌이 목자 모세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는 자기 자신의 피땀을 흘려서 직접적으로 얻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과정을 그는 겪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명령만 내리면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내가 물을 길어서 한 모금 마셨던 그 물 한 모금, 또 내가 준비해서 먹게 될 그 음식 한 끼, 그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들이었는가, 그리고 극도로 메마른 그 광야에서 어쩌다 한 번씩 내리는 그 빗방울,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찌는 듯한 무더위를 피해 내가 나무 그늘이라도 들어간다라면 그곳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제서야 비로소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광야에 내던지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그것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하찮아 보였던 것들, 물 한 모금, 그늘 하나, 너무 사소해 보였던 것들, 그리고 심지어 늘 내 말을 잘 들었던 그 사람들, 그것이 비로소 없어진 후에야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광야에서 그는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건강할 때 우리가 건강이 소중한 줄 얼마나 우리는 그냥 깨닫고 살아가지 못합니까? 건강할 때 건강이 소중한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건강을 어느 부분을 잃고 나서야 그제서야 우리는 정신을 차리곤 합니다. 늘 곁에 있는 가족이나 또 가까운 사람들을 잃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내게 얼마나 큰 존재인가 뒤늦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다음에야 그 귀함에 대해서 우리는 후회하지만 그때는 다 이미 늦은 때입니다. 몇 년 전에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던 글 한 편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남편, 그리고 10대의 두 딸을 아주 풍요로움 가운데 누리던 어느 젊은 부인이 탄탄대로 갔던 자신의 삶의 여정 가운데 닥쳐온 큰 환난을 만나고 나서야 쓴 글입니다. 40대에 이른 나이에 남편에게 암이 발견되었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해보았으나 남편은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죽음의 문턱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 부인은 자신의 그 블로그, 컴퓨터에 쓴 일기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의 직접 사진과 남편의 투병하는 사진, 이 글들,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올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부분을 잠깐 읽겠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이 아름다운 집이 저에게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꾸민 이 아름다운 우리 집, 잡지에 몇 번이나 나왔다고 자랑스러워했던 우리 집, 행여나 때가 탈까, 혹시나 먼지가 탈까 닫고 쓸고 했던 우리 집.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제가 있을 곳은 궁궐 같던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더군요. 피곤한 내 한 몸 누일 곳은 푹신하고 안락한 이 라텍스 침대가 아니라 딱딱하고 좁은 보조 침상이더군요. 내 것이라 믿었던 남편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자랑스러웠던 내 집도 알고 보니 제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 수많은 이쁜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황량한 병실에서 쓸 수 있는 건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 뿐이더군요. 15자 붙박이장에 가득한 수많은 옷들과 제가 사랑에 맞지 않던 명품백들, 이 또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서는 그저 편한 추리닝과 레깅스면 족하더군요. 귀히 여기던 명품백도 다 필요 없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20년 넘게 나의 자랑이었고 나를 빛나게 해주었던, 나를 완전하게 해준다고 믿어 의심치 않던 내 남편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 또한 내 것이 아니라고.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 분신, 내 생명, 내 사랑하는 내 아이들조차도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아이들 또한 그분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셨던 선물이었음을 제가 잊고 살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금의 제 근심과 염려 또한 제 것이 아닙니다. 적혈구 수치가 모자라 수혈을 해도 의사가 아무리 무서운 병이라 말을 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아버지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근심, 염려는 다 주께 맡기고 내 남편 또한 주께 맡기고 저는 이 밤을 또 기다립니다.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인 양 소유하며 자랑하며 욕심내었던 저의 무지를, 저의 교만을, 저의 과거를 회개하며 저는 이 밤을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작은 옷 한 벌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알고 보면 이 땅에 내 것은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잠시 맡겨둔 것들 뿐입니다. 오늘 전 대통령의 어저께 서거를 보면서 야, 저렇게 많은 것들을 정점에 섰던 분들도 결국 이렇게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거를 마무리하면서 내 것은 진짜 없구나. 하나님께서 그저 나를 믿고 이것들을 잠시 나에게 맡겨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또 안다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 손에 있을 때 그저 감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뿐이고, 또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셨을 때 도로 가져가신다면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이 하루를 살 수 있는 이 하루하루 내 생명 그저 은혜이고, 매일의 삶이 은혜임을 우리는 그저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침에 일어날 때 어휴 지겨워가 아니라 할렐루야를 외치며 감사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힘겨웠던 하루지만 우리는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간혹가다 당하는 이 환난이 나를 망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못된 심보가 아니시라. 그저 이 환난까지도 지금의 여러분이 또 제가 갖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도 그저 정금같이 하나님께서 저를 단련시키는 순간일 줄 믿습니다. 둘째, 광야는 이렇습니다. 둘째, 광야에서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 이은 2장 23절에서 2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부르짖는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을 기억하셨고 그들을 돌아보셨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보셨고 기억하셨고 돌보시더라.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그 앞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신데 그 전에 전제된 조건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고된 노동으로 인해 말미암아 그들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길 때 그 전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울부짖었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잘 알게 영어 성경에 아주 쉽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울부짖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cry 그리고 out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막 점잖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차분하게 주님 하고 부른 게 아니라 막 울부짖으며 소리를 치며 가슴을 치며 막 하나님을 잡고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돌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조용한 묵상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해도 다 들으시는 분이시고 방언으로 기도해도 들으시는 분이시고 중보 기도를 한든 어떤 기도를 한든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부르짖었다란 말씀이 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도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지요.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돌보셨다. 때마침 오늘 어저께 새벽 기도회부터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주여 주여 외치기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통성 기도를 새벽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전주에 오늘 본문이 나왔는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셨더라.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마주쳤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부르짖는 것,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여러 모양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은 부르짖었더라.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가져야 할 또 하나의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아닐까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그런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부르던 찬양이 이 부분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아멘, 찬송을 부르세요 아멘,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두 번째가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을 부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주님을 부르세요. 마지막이 이런 가사죠.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고 주님을 부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어린 시절, 기억도 안 나는 그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 배운 찬양과 그 기도했던 이 자세들과 율동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복음의 그 진수가 그 안에 녹아져 들어있는가를 다시 한번 이렇게 떠오르게 됐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을 부르짖을 때, 또 주님께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로 돌보시고 들으시고 보시는 우리 주님, 마치
어린 시절 놀이공원이나 사람들이 많은 시장 같은 곳에 갔을 때 엄마 아빠의 손을 놓쳤을 때 저도 그런 기억이 있어서 말입니다. 비로소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걸 깨달았던 그때 엄마 아빠 했던 그 부르짖었던, 무서울 때 고통을 공포를 느끼고서야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아버지를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은 늘 그랬듯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주님.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성도가,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늘이 고요해진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고요해지는가? 하늘이 우리가 아버지 하고 입을 떼는 그 순간 천군 천사와 하늘에서 내가 기도드리는 그 순간을 귀 기울이신다고.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주여 하는 그 순간 하늘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더 들으시려고. 이미 알고 계시지만, 다 아시는 주님이시지만 더 들으시려고. 그 기도를 향연과 함께, 제사 드리는 그 연기와 함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전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서 주님을 찾을 때에 자신들 가뒀던 그 옥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홍해를 앞에 두고 부르짖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베스가, 그 고통이란 이름의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원컨대 주께서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어서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야베스 기도의 마지막에 응답하셨더라.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쓰러뜨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감옥의 철문 앞에서 부르짖었다면, 모세가 홍해 앞에서 부르짖었다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힘쓰셨다면 당연히 나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23일여 후면은 고3 학생들이 수능을 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 학교나 학원이나 어디를 가서든지 자격증 따려고 토익, 토플, 무슨 탭스, 각종 기술 연수, 어떤 스펙, 요즘은 또 어른들도 무슨 주식이나 코인 이런 것들까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 스펙을 쌓아보려고 말입니다. 다 필요하고 또 좋은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최고의 스펙 중에 스펙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각자의 주어진 인생의 광야길, 각자의 인생의 광야길을 우리는 다 걷고 있습니다. 각자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먼저 잘 정립하고 기도의 스펙을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셨더라.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셋째입니다. 셋째로, 광야뿐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는 모두 광야에 내몰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 이 큰 예배당에 교육자들과 방송팀 몇 분만 참석해서, 몇 사람만 참석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실황을 전송하던 때에 비하면 지금 많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과의 만남에 있어서 이 거리두기라는 것이 사람과 사이에 실제로 거리를 두게 만들었습니다. 일상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전에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커피 한 잔 마시는 일들, 저녁에 약속을 하고 퇴근 후에 만나 자연스럽게 식사 자리를 갔던 일들, 막 웃고 떠드는 일들, 교회에서도 신방을 가서 차를 마시며 과일을 깎아 먹던 일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일이었는지 그것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나서야 그것들이 귀한 줄을 우리는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몰리던 여행은커녕 여름과 겨울이던 늘 하던 우리 수련회, 수학여행, 그리고 심지어 근 2년 동안에는 평생 한 번 하는 졸업식도 컴퓨터의 화면을 보고 얼굴을 대면하지 못한 채 그렇게 치러졌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가 한참일 때 장례나 결혼을 치른 가정들도 이 가운데 꽤 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슬픔을 나누고 서로 위로를 해서 점점점 그 구멍을 조금씩이나마 메꿔 나가야 될 그때 그저 직계 가족만 모여 부모님,
때로는 자녀를 먼저 보내야 했던 그 순간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을 비롯하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을 것을 줄이고 입을 것을 줄이고 살 것들을 줄였습니다. 위드 코로나라는 말로 점점 이것들이 이제 그런 풀리는 시간을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그렇다고 내일부터 이 전 세계가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경제, 이것은 당장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 우리는 어쩌면 이런 시기들을 조금 더 견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11월이 되면은 많은 부분에서 일상의 모습에 가깝게 방역 단계를 회복한다는 뉴스는 뭐 다 아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전의 모습과 가까운 것이지 코로나 이전의 일상의 모습을 완전히 회복한다는 것은 아직은 무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그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 마음껏 마스크를 다 벗어 제끼고 찬송하고 예배드리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로비에서 온 성도들이 웃으며 악수하고 누군가는 안아주고 시끌벅적하게 저 로비가 꽉 차서 웃던 그 시간들, 정답게 인사하고 그 안부를 서로 주고받았던 시간들, 예배를 드리고 교회 곳곳에 여기저기 흩어져서 또 모여서 오순도순 모임을 갖던 시절이 우리는 참으로 그립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당장은 아니고 한동안은 조금 더 계속된다라고 하니,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이 상황이 광야 같지 않습니까? 부족할 때, 물이 부족하고 음식이 부족하고 기후가 맞지 않은 우리 예배에 광야를 보내고 있을 때에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는 단단히 해야 될 것입니다. 광야로 내몰렸을 때 어떤 이들은, 이 성경에서 어떤 이들은 비록 소수지만 더 마음이 강인해지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이들은 낙심하고 포기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코로나를 핑계로 대서 예배당에서 예배는 물론이요, 신앙생활을 아예 중단하는 그런 사람들도 가끔씩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의 이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도 스스로 신앙생활하는 법을 우리는 익혀야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하면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이란 교회 생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우리 직장과 일터와 생업의 현장, 이곳에서도 아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잘 이뤄나갈 때 비로소 저 사람은 신앙생활 잘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곳은, 예배당 안에서는 다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그곳은 바로 삶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대부분은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누구나 성도요, 누구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예배 생활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를 멈추신 분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영적으로 참 무뎌질 것입니다. 나아가 모든 상황이 다시 원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하여도 교회를 영영 떠나게 될 사람들도 조금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광야 시간, 어떤 이들에게는 영적인, 나도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큰 위기의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편한 것에 금방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신앙적인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체질 개선, 그런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모든 상황이 정상이 되었을 때에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언젠가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또다시 교회로 모이지 못할 상황이 혹시나 또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도 그 상황이 되어서도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늘 말씀하기를,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교회 생활 자체에만 몰두하고 온 몸과 마음을 다 쏟아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에만 급급하면 우리는 지치고 탈진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섬김도, 내가 하는 이 봉사도 결국 그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여기 있는 모두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내 인생의 길을 걷다가 교회의 발걸음을 내 마음대로 향하지 못할 그럴 기간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내 육신이 건강이 이제는 허락하지 않거나 몹쓴 질병이나 혹 장애를 입게 되거나 또는 경제적인 상황이나 문제, 또 나이가 많아서 내 육신이 연약해지면은 지금보다 우리는 교회를 마음껏 찾아와 예배드릴 수 없는 날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예배당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당 밖, 실제 내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법을 우리는 익혀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그 기회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는 교회로 마음대로 모이지 못하는 그리고 교회 생활이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아직은 아닐 때 먼저는 나 자신의 신앙을 우리는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스스로 내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법을,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영적 생활하는 법을 우리는 익혀야 됩니다. 매일 시간을 구별해서 우리는 기도도 하고, 또 오늘 매일 이렇게 우리가 캠페인을 벌이듯이 하루에 한 번씩 가능하신 분들은 예배당에 와서 기도도 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혼자 있을 때에도 찬송하는 일,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쏟아낼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것인 줄 알고 살아왔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며, 새벽녘에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도 할 줄 알고,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교회 밖에서 내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이 모습, 예배당 안에서의 다른 이들이 아는 내 목사로서의, 장로님으로서의, 권사님으로서의, 집사님으로서, 성도님으로서의 모습을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동안 조금 흩어졌던 우리 이천중앙교회 모든 남녀노소 성도가 다시 모일 예배드릴 그날을 우리는 열망하고 동시에 기도하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이 모습 그대로 신실함을 가진 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법, 우리는 익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다른 앞에 광야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